오늘은 우리 집 댕댕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 꼬맹이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댕댕이입니다. 먹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애교도 많아 집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그런데 꼬맹이의 가장 큰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당당한 카리스마를 지녔다는 점이죠. 다른 댕댕이들이 장난이 지나치거나 질서가 흐트러질 때면 어느새 앞에 나서 분위기를 정리하는 믿음직한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는 가장 작지만 가장 든든한 리더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용감했고 누구보다 앞장서 사람들을 지켜낸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100년의 거짓 신앙과 불교에서는 오랜 세월 괴물들을 위대한 예분들이라 섬기며 살아온 산골 마을의 비밀과 제물로 바쳐질 운명이었던 소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불교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는 조선 관아에 도착해 모든 진실을 알렸고 광군은 그 귀한 마을을 향해 출정하게 되었죠. 과연 동굴 속 괴물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군사들은 그들을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불개는 끝까지 소녀와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100년의 거짓 신앙과 불개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개가 숲속으로 사라진 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만큼은 여전히 불안한 얼굴이었죠. 그의 시선은 뒤편의 검은 동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이 오히려 더욱 불길했죠. 잠시 후 동굴 깊은 곳에서 낮고 둔탁한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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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보다 훨씬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수많은 발걸음이 동시에 바닥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동굴 안의 어둠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길쭉한 회색 팔이 어둠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개의 팔다리가 뒤엉킨 채 동굴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죠. 모두 처음 죽은 괴물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털 하나 없는 회색 피부, 사람을 닮았지만 사람이라 부를 수 없는 기다란 몸, 굶주린 짐승처럼 벌어진 입, 마을 사람들이 위대한 예분들이라 불러온 그 괴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섬겨온 것은 하나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동굴 아래에는 괴물들의 무리가 살아왔던 것이었죠. 순간 제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망쳐라! 조금 전까지 신의 뜻을 외치던 그가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밀쳐내며 산 아래를 향해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두에 있던 괴물 하나가 긴 팔을 번개처럼 휘둘렀습니다. 퍽! 가장 앞에 서 있던 장정 하나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괴물들은 굶주린 짐승떼처럼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절규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살려줘! 도망쳐라! 저건 신이 아니야! 사람들은 창을 휘두르고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괴물들의 몸에 박혔고 창끝이 회색 피부를 찔렀습니다. 괴물들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가 쓰러질 때마다 또 다른 한 마리가 동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순식간에 동굴 앞은 피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소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장정들이 그녀를 땅속에 반쯤 묻어놓았기 때문이죠. 두 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뿐 몸은 흙에 단단히 갇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눈앞에서 사람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발소리에 사람들과 괴물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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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들이 좌우로 쓰러지며 길이 열렸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황갈색 짐승 하나가 숲을 뚫고 뛰쳐나왔죠. 불개였습니다. 불개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대한 몸은 곧장 소녀가 묻혀있는 곳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러자 땅속에서 막 기어나온 괴물 하나가 불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괴물은 긴 팔을 휘둘러 불개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불개는 몸을 낮춘 채 그대로 괴물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허벅지를 물어 뜯었습니다. 우드드드. 뼈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괴물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불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괴물의 등을 박차고 뛰어오르더니 그대로 소녀 앞에 착지했습니다. 소녀는 놀란 눈으로 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왔구나. 불개는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소녀를 한번 바라보았죠. 곧이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소녀를 둘러싼 땅에는 굵은 밧줄들이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통나무가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설치하는 벼락틀이었죠. 불개는 한눈에 그것의 구조를 알아챈 듯 하였습니다. 만약 힘으로 소녀를 끌어내려 한다면 밧줄이 당겨지면서 거대한 통나무가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불개는 입으로 밧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힘을 주었습니다. 툭! 굵은 밧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불개는 통나무와 연결된 밧줄만 정확히 골라 차례차례 끊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거대한 통나무가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벼락틀은 엉뚱한 곳으로 무너져 내렸죠. 그제야 소녀를 묶고 있던 덫은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부익에는 커다란 앞발로 흙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몇 번이나 흙을 밀어낸 끝에 소녀의 몸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도 손으로 흙을 밀어내며 몸을 빼냈죠. 마침내 자유로워진 순간 부익에는 주저하지 않고 몸을 낮췄습니다. 등에 달하는 뜻이었죠. 소녀는 부익의 목을 꼭 끌어놨습니다. 가자. 부익에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켰죠. 그 순간 뒤편에서 괴물 둘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부익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땅을 박차자 거대한 몸이 화살처럼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괴물들의 손끝은 부익의 꼬리 끝을 스칠 뿐 닿지는 못했죠. 부익에는 숲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비명과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산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익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등 위의 소녀를 반드시 살려서 이 산 밖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죠. 해가 기울 무렵 둘은 높은 산등성이 하나에 다다랐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산세가 한결 완만해질 것 같았습니다. 부익에는 잠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부익에는 즉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말이죠. 순간 하늘을 뒤덮는 거대한 그림자가 부익에와 소녀를 덮었습니다. 휙! 엄청난 바람과 함께 괴물 같은 큰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급강하했습니다. 그 새는 독수리를 닮았지만 독수리라 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날개를 한번 펼칠 때마다 나무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부리는 창끝처럼 길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발에는 사람 하나를 가볍게 움켜쥘 만큼 아주 거대한 발톱이 달려 있었죠. 괴조는 곧장 소녀를 향해 발톱을 내리꽂았습니다. 부익에는 몸을 비틀며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죠. 발톱은 부익의 등을 스치며 굵은 털 다발을 뜯어내버렸습니다. 괴조는 다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며 부익에를 노려보았습니다. 녀석은 알았습니다. 부익에를 죽이는 것보다 등에 탄 인간을 낚아채는 편이 훨씬 쉽다는 것을 말이죠. 잠시 후 괴조는 다시 번개처럼 극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녀만을 향한 공격이었죠. 부익에는 그 순간 몸을 낮추며 소녀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괴조의 발톱은 이미 소녀의 어깨를 스칠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익에가 거대한 몸을 힘껏 치켜 세웠습니다. 괴조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부익의 입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콱! 부익의 송곳니가 괴조의 긴 꽁지깃을 단단히 물었습니다. 괴조는 놀라 하늘로 치솟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익에는 그대로 목을 비틀며 괴조를 뒤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쾅! 괴조의 거대한 몸이 바위에 부딪히며 산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괴조는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개를 노려보던 괴조는 처참하게 뜯겨나간 자신의 꽁지를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길고 화려했던 꼬리 깃은 절반 이상 뜯겨나가 바위 위에 흩어져 있었죠. 괴조는 낮고 쉰 울음소리를 한번 내더니 더 이상 덤비지 않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소녀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불개 목을 꼭 끌어놨습니다. 나를 지켜줬구나. 불개는 소녀의 손등을 한번 핥아준 뒤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던 이매망량들과 기괴한 짐승들은 불개가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하나둘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굴 속으로 기어들어갔고 어떤 것은 나무 위로 달아났으며 어떤 것은 먼 산을 향해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황갈색 털을 가진 그 거대한 짐승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불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깊은 숲을 가르고 달렸고 밤에는 달빛만을 의지한 채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험한 절벽도 거센 계곡도 가시덤불도 더 이상 불개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어느새 불개 등에 몸을 맡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피곤이 밀려오면 풍성한 털에 얼굴을 묻은 채 잠이 들었고 눈을 뜨면 또 다른 산과 숲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끝없는 여정이었죠. 그동안 불개는 단 한 번도 소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보이면 멈춰섰고 맑은 샘을 만나면 먼저 물을 마시겠으며 밤이 되면 커다란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소녀는 문득 불개 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걸까? 불개는 대답 대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귀를 곧게 세운 채 바람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불개는 천천히 산등성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눈앞에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농과 밭,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수십 채의 초가집,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히 움직이는 넓은 길, 소녀가 태어나 처음 보는 자신의 마을보다 훨씬 큰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마을이?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불개는 산비탈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자 장작을 지고 가던 나무꾼 하나가 둘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랑이만한 짐승의 등에 어린 소녀 하나가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다! 하지만 소녀는 황급히 불개의 등에서 내려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절대 호랑이가 아닙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무꾼은 겁에 질린 채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진 옷, 상처투성의 얼굴, 며칠을 굶은 듯한 초췌한 모습. 그는 곧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잠시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거대한 불개를 두려워했지만 불개는 소녀 곁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아이냐? 소녀는 숨을 가다듬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세상과 끊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괴물에게 제물로 바치며 살아왔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믿지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소녀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숨을 죽였습니다. 소녀는 불개의 목을 꼭 붙잡은 채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발 저를 관아로 데려가 주세요. 아직도 그 산에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한 사람이 급히 말을 끌고 관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소녀는 관아로 인도되었습니다. 관원들은 처음엔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산속에 외부와 단절된 마을이 있다는 것도, 사람을 괴물에게 제물로 바친다는 것도, 거대한 짐승을 타고 산을 넘어왔다는 것도 모두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녀는 거짓을 꾸며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어진 홀레옷은 아직도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흙에 파묻혔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는 호랑이보다 훨씬 큰 황갈색 짐승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개는 단 한 번도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창과 활을 겨눈 채 둘러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녀만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죠.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런 짐승은 평생 처음 보는군. 다른 관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보통 짐승이 아니야. 저 아이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관아의 수령은 소녀를 불러 차분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여라. 소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100년 넘게 세상과 끊어진 마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위대한 옛 분들, 몇 해마다 이어지는 혼인이라는 이름의 제물의식, 동굴 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던 괴물, 제사장이 마음대로 신부를 정하던 이, 불개가 나타나 괴물을 쓰러뜨린 이, 그리고 동굴에서 수많은 괴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지 관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죠. 수령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내 선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는 곧바로 붓을 들었습니다. 소녀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마을과 동굴의 위치,
마을의 규모, 괴물의 생김새, 재물이 되어 사라진 사람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록을 마친 수령은 두루마리를 봉한 뒤 가장 믿을 만한 욕조를 불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감사에게 올려라. 말을 쉬게 하지 말고 밤낮 없이 달려가거라. 역졸은 두루마리를 품에 놓고 곧바로 관할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 문서는 감사의 손을 거쳐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처음엔 황당한 이야기라며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거짓이라 하기엔 내용들이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관리들의 확인이 이어졌고 관아에 머물고 있는 거대한 짐승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올라왔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산속의 마을을 조사한다. 필요하다면 군사를 동원하라. 그 명령은 곧 여러 곳로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수백 명의 군사들이 창과 칼, 활과 조총, 화포를 갖추고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맨 앞에는 깊은 산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소녀와 거대한 불개가 서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 소녀와 불개의 뒤를 따랐습니다. 험한 산길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어느 순간 익숙한 절벽과 숲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에요. 군사들은 즉시 진형을 갖추었습니다. 활을 든 군사들이 맨 앞에 섰고 창병과 건병들이 뒤를 바쳤습니다. 조총수들은 환승에 불을 붙인 채 천천히 전진했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전투가 끝난 뒤였습니다. 마을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에 탄 초가집에선 아직도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바닥에는 피가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신이 마을 곳곳에 널려 있었죠. 군사들은 천천히 시신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괴물에게 죽은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창에 찔린 상처, 칼에 베인 흔적, 화살이 박힌 시신, 사람의 무게에 죽은 흔적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 군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것이다. 또 다른 군사는 부러진 창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정말 치열하게 싸운 흔적인데 괴물과 싸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소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절반 이상 불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무너진 담장 너머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사들이 급히 창을 겨누며 다가갔죠. 잠시 후 허름한 창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초췌한 얼굴의 사람들이 하나 둘 걸어 나왔죠. 그들은 겁에 질린 채 군사들과 불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맨 앞에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녀의 부모였죠. 소녀는 부모에게 달려가 있는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살아있었구나.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군사들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생존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생존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한 노인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불개가 떠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시선이 하나 둘 동굴이 있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괴물 하나를 죽였으니 나머지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장정들은 창과 칼을 들었고 사냥꾼들은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괴물들은 강했지만 죽지 않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창과 칼에 하나둘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굴 앞은 사람과 괴물의 시체가 끝없이 쌓여갔고 마침내 마지막 괴물은 동굴 안으로 도망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제사장 때문이었어. 그 한마디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린 평생 속았어. 신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잖아. 사람들은 제사장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위대한 옛분들의 뜻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결국 분노한 사람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고 그의 편에서 거짓 신탁으로 마을을 지배하던 자들 역시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괴물과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와 불개가 살아서 떠난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주변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두 들은 군관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마을과 피로 물든 길, 그리고 저 멀리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동굴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명령을 내렸죠. 동굴로 가자. 수십 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창을 든 병사가 앞을 나섰고 활을 든 군사들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조총수들은 화승에 불을 붙인 채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그 뒤를 화포를 운반하는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소녀와 불개도 말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죠.
수령은 동굴 앞에 무릎을 꿇어 바닥을 살폈습니다. 말라붙은 검붉은 피, 괴물들의 시체, 사람들의 시체,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저 안에 무엇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다. 쓸데없이 목숨을 버릴 이유는 없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 명령했습니다. 입구를 막아라! 군사들은 즉시 주변에 거대한 바위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나무를 베어 끌고 왔고 수레에 실어온 돌들을 하나씩 동굴 입구 앞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커다란 바위가 굴러갈 때마다 둔탁한 굉음이 산을 올렸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들이 하루 종일 움직인 끝에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군관은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곳을 다시 열어서는 안 된다. 생존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도 조용히 동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낸 곳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소녀는 불개의 목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가죽 목걸이는 아직도 불개의 목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불개는 조용히 소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봉인된 동굴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그 너머에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뒤 군사들의 행렬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도 새로운 삶을 찾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것은 소녀와 불개였습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0년 넘게 거짓 신앙에 묶여있던 마을은 이제 폐허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숨겨왔던 동굴은 깊은 산속에서 다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불개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소녀도 그 곁에 따라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던 마을의 이야기는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황당한 전설이라 웃어넘겼고 어떤 이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래 드나든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깊은 산에서 황갈색의 거대한 개를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라. 그 개는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오래된 신수다. 그렇게 불개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이 되었고 봉인된 동굴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공포 정치를 통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한 인간의 욕심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잃었고 두려움을 신앙이라 믿으며 서로를 의심하고 희생시키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괴물이 아니라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의 생각과 양심까지 지배하려는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불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힘은 권력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과 용기여야 할까요? 공포는 잠시 사람을 복종시킬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와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용기인 것 같습니다.